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20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어노인팅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오늘 지난 저희들이 성소에 들어가자.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에 7금 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의 그림을 그리자면 동쪽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성전의 뜰이에요. 그럼 번제단이 먼저 보이고 물두멍이 보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의 물두멍은 특히 여성들의 거울이었어요. 녹거울. 여성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두멍.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속죄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에 이 남쪽에 해당되는 이곳이 바로 7금 등대가 있습니다. 7금,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 7이라고 하는 것, 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7금 촛대, 7등대는 다름 아닌 지금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역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 레헴 파님, 하나님의 얼굴떡, 임재의 떡이라고 하죠. 두 줄씩에서 6개씩 놓인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임재의 떡인 진설병.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비로소 이게 분향단에, 기도의 분향단으로. 그래서 성소에 있는 중요한 성소의 기명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걸로 멈춰서 안 되고 제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 휘장을 지나 담대히, 휘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모시자, 법궤를 모시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의 7가지, 성령의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7가지 역사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빛입니다. 빛. 빛의 역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역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라이트라고 하죠. 오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스입니다. 구약의 오르는 신약에 오면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포스. 하나님의 빛.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을 선포하죠. 어둠이 있는 곳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있는 7 촛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7가지 사역,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가지를 이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먼저 빛이에요. 성령님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빛의 역사. 두 번째 다음 주에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불의 역사. 빛의 역사, 불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소리가 나죠. 소리.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소리의 역사. 빛과 불과 소리. 자, 네 번째는 바람의 역사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바람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빛으로, 불로, 바람으로, 소리로, 바람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함께 고백합니다.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기름의 역사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기름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죠.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합니다. 생수의 역사. 생명.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비둘기의 역사. 그래서 일곱 금 등대. 이게 메노라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불을 밝히고 있는 메노라. 이 메노라에 이렇게 7개의 금 등대가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 우리가 같으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가지 기억을 하셔서 7가지 중에 첫 번째 빛의 역사입니다. 그 빛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지워버렸지만 성소 안이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것을 밝히는 유일하게 있는 빛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크게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빛의 역사. 빛은 무엇인가? 빛을 보기 전에 우리는 빛은요, 그거 잘 알잖아요. 이 빛은 이공적인 빛이죠. 우리가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지만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적인 빛. 자연적인 빛, 이게 뭐죠? 선이죠. 태양. 예. 자연적인 빛이죠. 그리고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만든 거. 예전에 시절 호롱불, 촛불. 그리고 전등, 이 형광등과 이 전등. 이게 인공적인 빛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해가 길어져서 저녁 7시 이렇게 20분을 지나가도 박지요. 8시까지 돼도 거의 밝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의 빛도 있잖아요. 마음의 빛은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이 마음의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영의 빛, 영적인 빛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영적인 빛을 비춰야겠죠. 영적인 빛. 그래서 성경에는 빛에 대해서 참 많이 나요. 빛.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오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르. 이게 오르가 빛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르. 창조주신 하나님. 레시는 머리잖아요. 그리고 이 와브는 연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 그게 빛이죠. 어둠을 물러주는. 그래서 이 빛은 위에가 있고 모든 사람이 밝혀주고 숨겨지지 않죠. 그리고 드러나죠.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가면 밝아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빛. 그러면 이게 참빛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이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그는 빛이 아니었어요. 참빛을 증거하러 왔던 주의기를 예배했던 선지자였죠. 지금 열왕기하 오늘 들어갔는데요. 열왕기하에 털이 많은 약대 토롯을 입은 사람, 말라기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오실을 세례 요한.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락에서 말하잖아요. 그 말락에서 보내겠다는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 요한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고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르 그리고 신약에는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좀 전에 지어버렸는데요. 생명의 빛, 포스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스 오메가.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는 뭐 단어는 알아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죠. 오르, 포스. 네, 오르는 히브리어, 포스는 헬라어. 이게 이제 영어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빛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오늘 빛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빛은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빛은 무엇일까? 함께 고백합니다. 빛은 성령님입니다. 네, 빛은 성령의 역사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성령님은 빛이고 빛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소에서 그림을 지어버렸습니다만 성소에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7금 등대. 그 7금 등대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먼저
빛인데 빛은 성령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어두움이었대요. 이제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자,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진정한 빛, 여기서 이 빛 밑에 치읓이 아닌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밝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어디 가도 물어봐요. 목사님이시죠? 물어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죄 짓는 거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봐도 아는가 봐요. 그리고 이 농촌의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에도 부산 포도원교회 갔다 왔지만 저한테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밝게 비춰지는 그런 삶. 그런데 여기 하나 지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죠. 이 빛을, 빛. 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바로 이런 빛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빛은 위에 있어야, 밑에 숨겨두면 비춰집니까? 어둡잖아. 비칠 수 없게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날 정도로 보여주는. 그리고 숨기지 못할 정도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목회자고, 저 사람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포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게 합니다. 이 빛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은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빛이 바로 나다, 내가 참 빛이다.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뒤에 8절 9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이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빛이 돼요. 참빛. 진정한 빛.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참빛을 바라보지 못한 자에는 심판에 놓여진다라고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요, 먼저 성령입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빛은 함께 고백합니다. 빛은 인도입니다. 빛은 인도입니다. 네. 어두운 발길에 우리를 인도하죠. 인도. 그래서 인도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함께 고백하면 인도의 역사. 인도의 역사. 네. 저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이 빛이 없으면 특히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앞에 있는 빛, 헤드라이트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탈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 마찬가지로 빛은 뭐예요? 인도예요.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만 합니다. 짧고 굵게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번에 제가 부산에 포도원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많이 전달하려고 3대지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3인 3색을 했어요. 3인 3색. 세 분의 목회자가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원래 주어진 시간 7분이었습니다. 7분 안에 핵심 포인트를 증거해야 해요. 여러분들 혹시 CBS 방송의 올포원 보셨습니까? 올포원 방송을 보면 그 올포원의 원래 주 강사가 김문훈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부흥 강사 오셨던 그 김문훈 목사님, 원래 장경동 목사님이 시작했던 프로가 올포원인데 지금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쓰시는 목회자는 알려주신 목회자들이에요. 사실 언젠가는 저도 거기에 서야 될 날이 오겠지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 올포원의 메시지가 7분이에요. 5분 동안 메시지 증거하고 2분 동안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세 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묻고 답하는 토크쇼의 형식을 합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우리 목회자들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첫 번째 목회자, 두 번째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저는 이름이 찬양이니까 찬양을 해도 좋다 해가지고 찬양을 마지막 하나를 준비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나를 증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욕심을 뒀던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나름 생각이 뭐냐, 세 가지 대지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좀 PR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PR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릴 PR이잖아요. 요즘에는 PR이 피 터지게 알려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 부산의 포도원교회 가서 이번 주도 제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 김문훈 목사님이 총 연출 하셨는데요. 볼 수 없는 손정도 목사님과 손원일 제독,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정말로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같은 사람이 거기에 선단할 것은 영광이고 그 짧은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저에게 정말로 부담이 될 정도로 사례비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7분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데 제가 20분을 했습니다. 무려. 사실 가기 전에 그분 재밌는 표현 했잖아요. 죽여버라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서 잡아린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참 재밌는 게 강대상에 이렇게 그 뒤에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강사들도 여러분이 앉은 의자에 앉았다가 설교할 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10년 이상 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0억 투자한 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로비가 아예 최첨단의 병원 로비 저기를 가려할 정도. 10년 됐는데 저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저도 웬만하면 떨지 않은데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2번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는 5,000석 규모예요. 여기는 3,000석입니다. 근데 5,000석이 요즘 많이 모이진 않는데 여기는 주일 밤인데 3,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와, 정말로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지막은 1대지를 잘 설명하고 2대지, 3대지 하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제가 줄였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제가 20분, 찬양까지 20분을 제가 많이 소진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모르겠어요. 반응들이 그래도 좀 좋아서 그래도 나름 저도 이제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이번 주에는 제가 3대지 설교 계속 해왔는데 1대지만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짧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도 사실 많은 것 다룰 수 있는데 이 빛의 역사에 대해서 하면 아마 모르겠어요. 빠르면 50분, 지금 36분인데요. 제가 다른 데로만 세지 않으면 50분 안에 맞춰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동교회에서 하고 나니까 제가 아쉬움이 뭐냐. 3,000명이 앉아있는 그분들 앞에서 제 손찬양 유튜브 TV 좀 홍보만 했더라도 제가 520명 지금 이제 겨우 넘었어요. 아마 순식간에 1,000명 이상 구독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7분 설교가 짧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를 증거해야 되는데 CBS 올포에 나온 그 목사님들 정말 보니까 대단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압축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저렇게 자꾸 굳게 하지? 근데 사실 저는 증거하고자 하는 게 너무 욕심을 많이 전달하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느낀 것은 저도 좀 편하려면 3대지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3대지 준비해놓고 첫 번째 대지만 설교해 보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설교 한 20분, 찬양까지 하면 2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가지고 박수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부산을 너무 무시했어요. 서울만 밀릴 줄 알고 제가 잘못하면 예배 늦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밀리는지 가는 길이 저기 사천 터널 전부터 밀리지요. 뭐 가보신 분들 아는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주 5회 가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저 진영 가기 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제 속도로 가면 저는 빨리 가잖아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흔히 말하는 누가 뭐 제특이라고 하는데 빨리 가는데 안 되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옆으로 빠지는 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동창원인가요? 마산으로 가는 길로. 근데 제가 선택이 옳았어요. 선택이 그쪽으로 갔으면 계속 그 길을 원래 가는 길로 안 되는데 그 길로 갔으면 예배 아마 겨우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14도보다. 그런데 제가 이쪽 길을 통해서 나중에는 만나더라고요. 그쪽 길을 통했더니 그쪽도 밀리는데 시간이 한 15분, 20분 단축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선택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내비게이션이 안 되도록 가면 아마 많이 늦었을 거예요. 도착 예정 시간이 30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진영도 가기 전에 이미.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7시 넘으면 안 되잖아요. 7시가 예배인데. 아마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올려놨어요. 보시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좋은 농심 호텔이라고 5호선급 호텔 좀 오래됐으니까 하지 우리 농심 새우깡 농심 있잖아요. 농심 호텔을 잡아주셔가지고 왔는데 저는 부산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부산 동네 하면 이게 온천이 유명하더라고요. 예, 저 수안보 온천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다 넣어드릴게요. 저리 가라요. 여러분 일본 온천 좋다고 하잖아요. 일본 온천 산성이 많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피부병 고치는 좋은데요. 이 부산 동네 온천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산 포동교도 하고 우리가 탐방도 가고 우리 특히 권사님들은 온천물 한번 하러 가시게요. 너무 좋습니다. 약 알칼리성이 천연 뭐 한 200, 300m까지 뚫어가지고 뭐 온천이 46도에서 60도까지 올라오는 온천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선한 곳이 그냥 부산 동네 온천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학이나 또 뭐 저 노루가 다쳤는데 거기다 온천물에 담가가지고 나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때 신라시대 때는 왕들만 출입하는 곳이 동네 온천이었대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일부러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약 알칼리성에다가 무생무치에다가 뭐 아무튼 뭐 류마티스 관절로부터 해서 제가 보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야 이런 물이 어딘가.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걸 갔다 와서는 몰라도 제가 좀 몸이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여러분들 꼭 가십시오. 허심청. 잊어버리도 아니에요. 허심청.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영가족들과 함께 김모노 목사님이 초대 않더라도 한번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주일 저녁 7시에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그 자체가 정말 감격이에요. 눈물 나요.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못 느끼는 것을 제가 많이 도전받고 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왔는데 다시 본문에 와서 빛은 생명이. 그래서 이게 짧고 굳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요 30분 안에 끝내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게 철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 분 목사님들에게 7부씩 하라 해도 21분인데 저는 찬양까지 해야 되니까 예배가 6시 45분 하는데 그 전부 다가 메뉴를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라. 이게 큰일 났어요. 예배 전에 막 계속 저희한테 막 욕도 문자를 쓰면서 죽여버려 한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은혜에 충만하게 왔는데요. 예배가 많이 오버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홍농중학교 제가 있었을 때 아마 저 1년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영광 홍농에서 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홍롱중학교에서 교장선생으로 재직에 놀라고 지금 곡성이 고향인데 부족하지만 저에게 갑자기 얼마 돈 좀 주더라고요. 사례비 얼마 안 되죠, 목사님. 그래서 정말로 가서 사랑 많이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가족들도 기회가 되면 부산에 포도원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도 좋지만 정말로 온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요. 자, 두 번째, 빛은 인도예요. 인도. 자, 우리를 복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출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인도의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예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복된 길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다윗의 시 10편 23편 본문에 넣었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인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에 가보면 흑암의 어둠에 처한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납달리, 스불론 이 두 지파는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나머지 그래도 10지파들은요 그래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모든 12아들 중에 12지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사야 9장에 보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흑암에 처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대요. 그 빛이 누구일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심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자, 밑줄 하겠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어요? 큰 빛이 비쳤어요. 그 큰 빛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빛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사야 9장 6절이.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암송 구절로서.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큰 빛이신데 큰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한 아기가 큰 빛인 줄 믿습니다. 자, 흑암에 처하던 백성들이 큰 빛이 왔어요. 그런데 큰 빛이 누구냐? 이사야의 표현을 하자면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악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큰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 이사야를 보면요. 오늘 그냥 짧고 굵게만 하려고 합니다. 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의 은혜를 줘요. 그게 첫 번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빛인 즉 악이 안에 들어있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특히 납달리나 스불론 지파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에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네 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3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차침으로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큰 빛 안에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성함이 있습니다. 창성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개정에 이 창성 영어로 enlargement입니다. enlargement. 이 창대함, 창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와 연결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창대, 창성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3절 함께 읽어봤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 있잖아요. 즐거움. 함께 고백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조이죠, 조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3절에 창성함이 큰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창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라지먼트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조이가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다라는 것. 자, 세 번째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댄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렸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다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함께 고백합니다.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지만 큰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빛은 성령님일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인도 역사 가운데 특별히 물론 구약 이사야 9장에는 이 큰 빛이 아기로 오시고 이분이 장차 메시아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성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리버레이션, 해방이 있다는 것. 진정한 주님 안의 해방.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사라지니. 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피.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피 묻은 시체, 피 묻은 상처들이 얼룩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땔감처럼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피스 오브 마인드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또는 마음의 평화. 누구를 통하여서? 큰 빛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큰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오늘 8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그리고 그분은 큰 빛이고 큰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성함과 즐거움과 진정한 해방과 그리고 마음의 평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빛은 길입니다. 빛은 길입니다. 빛은 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개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성령의 일곱 역사 중에 빛의 역사인데 이 빛의 역사는 첫 번째 빛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빛은 인도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은 길이에요.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다. 호도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I am the way, 호도스라고 해서 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길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 빛의 삶을 따라가는 자에게, 아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참 빛이라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빛은 길이래요. 우리가 바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7편 5절 함께 소개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또 빛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일하다는 것. 이 길로만 가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은 뭡니까? 결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빛이요, 성자 예수님이 빛이요, 성령 하나님이 빛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세 구절을 선포하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의 환경적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모든 문제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인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전도를 통하여서, 대표적인 전도예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빛으로 길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이 공고한 전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에요. 마지막 하나,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전도를 하지 않는 내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죠.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해서 누가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나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나 했는데 내 스스로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누구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길래 핍박하는 사람, 예수를 잡아다 핍박하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봤잖아요. 누구예요? 사울. 그는요,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도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역사는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적인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전도나 어떤 사람의 인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도 있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말씀을 아까 선포했으니까 그냥 참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사도행전 9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할렐루야. 주위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혼자 나온 것 같지만, 스스로 감동받아서 나온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의 역사, 성령의 7가지 역사 중에 첫 번째, 이 빛의 역사는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빛은 성령님입니다. 빛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역사입니다. 자, 빛은 세 번째, 빛은 길입니다. 빛은 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에 비춰보신 그 예수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씻어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7가지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빛의 역사였습니다. 빛은 성령님입니다. 빛은 인도의 역사입니다. 빛은 길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